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컴퓨터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고른 찬양이 나를 지으신 주님과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두 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저희 이제 다음 찬양 그 사랑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저희 저번 주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어떤 행동으로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같이 찬양 드리고 싶어서 이 찬양 고르게 됐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찬양 다 끝나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차분히 가라앉히고 에덴 장로교회 김태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한 심령마다 본질과 일치되고 비본질에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인 따님 목사님께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
김원창 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비시시여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이전 가운데로 발길을 인도하사 예배를 드려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최근 생각지도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참됨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았더라면 그들이 그 많은 이들이 그릇된 곳에서 허망한 죽음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세상빛에 흔들려 그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지 못하고 진정 우리를 불러주시고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는 곳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허망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오광영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의 권능을 더하사 주시는 말씀이 여기 모인 이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기를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영채 자매님께서 말씀 봉독 후 김태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드리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태원 목사라고 하고요. 북쪽에 있는 그 에덴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물가의 신기훈 교회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네요. 우리 이 시간에 앞에 옆에 뒤에 분들을 향해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눈빛으로 담아서. 네. 그 사람의 이 눈은 그 속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 눈빛을 보는 것은 그 복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가 잘 아시는 포도원 비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는 20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19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내용이죠. 19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30대에 완전히 출세한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오피서인 것이죠.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공무원으로서 말단 직원이 아니라 높은 좀 위치로 그 성공해서 출세한 그 청년이었던 것이죠. 젊으니까 건강도 있어요. 또 재산도 많아요. 성공해서 출세했어요. 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배경은 많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혹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계명 다 지켰는데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간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조그만한 그 동물들이 다니는 예루살렘 성에 조그만한 문이 있어요. 성문이 닫히면 낙타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염소나 양이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얻을 것은 영생이다, 구원이다, 선함이다, 거룩함이다, 의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 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구원이다, 영생이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19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19장에서도 하시고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도 그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포도원,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저희들과 그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아침 6시에 일을 하고 저녁 오후 6시에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아침 9시에 일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그때 나가보니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인데 뭘 할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 오늘날로 정오 12시, 또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오게 해서 일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제11시, 일이 끝나기 전에 6시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일이 끝나기 전에 5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그 포도원 주인이 다 포도밭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이 맨 처음 온 사람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자신들은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화를 내면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2절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불공평하게 한 것이 없다. 어차피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 받고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에 걸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의지대로 이야기할 그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방법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높고 낮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먼저 믿었느냐, 내가 몇 살 때 믿었는데 너는 몇 살 때 믿었느냐,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비슷하게 혹시 몇 살이세요? 그러면은 저는 9일인데요. 뭐 그러면 나도 9일인데, 그럼 거기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나는 빠른인데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뭔가 높고 낮음 내지 뭔가 다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은혜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반드시 믿음의 선배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혹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선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는 나이 순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 순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나이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이죠.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나의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만큼 섬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자기의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겨 맞으면서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새로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맏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납니다. 동생이 들어왔는데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달래러 온 아버지가 맏아들을 달래러 오니까 달래러 온 아버지에게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 한번 열어준 적이 없더니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온 그 인생을 헛살은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짐승을 잡았나이다.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맏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또 아버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딸, 아들 이렇게 있어요. 셋이 다 저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 생각했는데 3살 되면 미운 3살이라고 그러죠. 7살 되면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사춘기 들어가니까 자기들 스스로 사춘기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죠. 누가 먹이고 누가 키웠는데 그걸 모르고 막 그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좀 뭔가 그 문제를 안 일으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모가 바라보는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 누구의 입장이 다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내가 아빠야. 내가 부모야.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기뻐하는 거죠. 이 아들이 지금 그 재산을 다 탕진했네 안 했네 그 기준으로 지금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들아, 이미 내 건 다 네 거잖냐.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안 주고 너에게 그것이 무슨 어떤 소용이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냐? 내 거니 이미 다 네 거야. 너는 이미 내 후계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살찐 송아리 100마리든 1000마리든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그것이었죠. 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원 비유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원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제시된 기준은 은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 때 여러분들께서 보신 내용을 보면 장터에 나갔는데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불러드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준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은 큰 기쁨이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 젊고 안 젊고 성공했고 안 성공했고의 그 차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표현의 의미는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라 허비하다 낭비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터에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낭비하고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은 소위 술 먹고 필름이 끊긴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를 성령 충만하지 마라 이렇게 정상인데 왜 하필이면 수없이 많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허비하고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고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가 무슨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지나갔는데 인생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깨고 나면은 뭔 일이 있었지? 그러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끊어진 것이 소위 술 먹고 필름이 끊긴 시간이죠. 놀고 먹고 서 있는 이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에게 지도와 보호와 교육을 받아서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가치와 삶을 배워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돈만 소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유익됨이 없어요. 그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놓치고 말이죠.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허랑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지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벽 6시에 들어갔든지 12시에 들어갔든지 오후 3시나 문이 닫히기 1시간 전에 들어갔든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은혜 받고 그 비슷한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보상과 나중에 온 사람의 보상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그것이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모습과 삶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억울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꾸 속삭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큰 싸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으로 부른 이 보상과 은혜는 같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온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과 똑같고 나는 그것이 화가 나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불평과 분노가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불평과 분노와 같은 불평이고 같은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돈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재미있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입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하나도 유익한 내용과 훈련이 되지 않았던 허비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이 두 비유 모두 다 자녀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준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들의 그 억울하게 느껴지고 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화가 나는 이런 이 마음만 이해가 될 뿐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바로 은혜의 부분이고, 그러나 누가 아들답게 컸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맏아들이 아들답게 컸는가, 둘째 아들이 아들답게 컸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과 전도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과 이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해서 신앙을 가진 것,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위 모태신앙과 체험신앙. 이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뭔가 분명한 감격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고 뭔가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예수를 뭔가 더 잘 믿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극적인 사건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고 뭐 2대 3대 그렇게 믿는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 어떤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갑자기 인생에 회심한 이런 경험이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지루하지? 그냥 내 의지로 간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혹은 저희 자녀들처럼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도 내가 그냥 선택했고 교회도 그냥 골라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부모님 따라갔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믿지 않고 있다가 극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사도 바울과 같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은 네 신하니까 와, 이런 어떤 그 감격과 이런 것이 수련회든지 코스타든지 여러 어떤 모습 속에서 그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좀 이 죄 가운데 행하다가 돌아와야 이 은혜가 커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사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겠느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나 체험신앙은 모두 은혜의 영역입니다. 모태신앙도 은혜고 체험신앙도 은혜인 것이죠. 모태신앙이 더 낫다 혹은 체험신앙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이든지 체험신앙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사람도 체험신앙으로 시작한 사람도 그 시작은 다 이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름, 이 콜링,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름을 받았던 것. 그래서 20장에서 처음 표현한 이 말이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름을 먼저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이 은혜이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은혜이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허락된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무슨 영역이냐면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영역은 책임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받은 품꾼들이 자기들의 보상을 어떻게 보상받길 원하냐면 누가 더 먼저 부름을 받았는가, 나중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으로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포도원 주인, 이 하나님의 품꾼답게 누가 더 성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귀신을 때려 눕히고 맨날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어떻게 동행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내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부름받은 것은 은혜이고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동시에 보상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은 보상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냅둬요 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받게 되는 이 보상이 무엇이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복은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그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 본질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게만 만듭니다. 그리고 복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완벽한 실수 안 하는 로봇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회복된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기회를 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7살짜리, 10살짜리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지금 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마음과 모습으로 본다면 15년 후에 20살이 되고 30이 되면 바뀔 거야. 결혼하면 또 바뀌고 자녀가 있으면 또 바뀌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또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뜻과 의미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느끼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의 기준의 윤리와 도덕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러는데 나만 이래요 라고 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거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고백해요? 옛날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처럼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우리 1절만 같이 하실 텐데요. 반주 먼저 해주시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제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억울하게만 느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고 선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이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인생만큼 잔인한 인생이 없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 넌 그것으로 인생 끝이야.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보상,
그 구원은, 그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사 우리가 어떤 잘못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보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과 이 거룩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젠 책임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감사하며 살아갈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지키십시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지키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많은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셨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하나님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와 마음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생각하고 하나님 그 가치와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하나님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일한 품삯을 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화해와 용서와 이해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배를 올리고 예물을 진부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의 삶과 마음과 하나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물가의 심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부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국의 이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